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여호와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요나서는 많이 들었던 스토리들입니다.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됩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이 요나서를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는 아랴, 정말 아끼시는, 니느웨 땅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는요, 니느웨를 아끼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니느웨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는 이 요나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이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을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요나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주연을 빛내는 조연급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방인 선장 그리고 벳사공, 그들이 하나님을 막 찾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과 왕이 어떻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와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길로 가는데 이들은 순종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요나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모습.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조연. 이 조연들은요, 사실 누구를 빛내주나요?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빛내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요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에 보면요, 1장에서는 망가지는 요나입니다. 점점 불순종하고, 그래서 배로 내려가고 또 풍랑을 만나서 바다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점점 추락하는, 내려오는 요나의 모습. 2장에서는 그 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3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의 모습.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3장에서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자 화를 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렇게 씩씩거리는 요나를 회복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첫째는요,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니느웨를 참 아끼시는 하나님. 니느웨는 악한 세상을 의미해요. 이 니느웨가 얼마나 악독한 도시였는지 이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고했던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의 성이래요.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 안에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떠나지 않아요. 멸망받아도 마땅한 성읍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서 4장 11절을 통해 내가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12만 명. 정확하게 숫자를 카운트하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왜 모르시겠어요? 12만 명,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알고 계듯이 똑같이 니느웨 백성들을 다 알고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들은 좌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멸망의 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으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죄짓고 살다가 멸망해 버릴 불쌍한 영혼들. 이들도 하나님을 아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빚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만 빚으셨나요? 니느웨 그 악독한 자들도 하나님이 빚어서 세상에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갈급한 심령임을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의 반응을 어떻게 하나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면 이방인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풍랑 속에서 막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3장 5절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요나가 전해준 심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요나가 세 마디 외쳤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구나 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며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죠. 니느웨 왕은 어떻습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죠. 6절입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요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일어나서 정반대의 길로 갔지만 이 느느웨 왕은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 자기의 왕복을 벗습니다. 왕자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마치 자기를 침략한 그 왕에게 항복하듯이 엎드려서 재에 앉아서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납작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그 모습, 생명을 구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사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것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험불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이들의 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세요. 그 마음속에 그 회개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던 40일 후에 심판하시려던 계획을 취소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내가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정말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끼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너무 아끼세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다,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시듯이 세상을 아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산호세, 저는 아끼신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세상 대신에, 니느웨 대신에 산호세를 넣어봤어요. 제가 그냥 성경 통독에 따라 저의 스케줄에 따라 창세기를 읽는데요, 요셉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요셉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왔는데 막 계속해서 숨기다가 나중에 울면서 제가 요셉입니다, 엉엉 울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정말 저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저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그 장면 항상 눈시울이 뜨거워지죠. 그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받고 온 땅이 기근해서 구원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산호세가 세인트 조셉이잖아요. 사실 항상 여기 올 때부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요셉의 도시로 보내시는구나. 하나님, 이 산호세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는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이 도시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살기 빡빡하고 어렵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냥 그런 도시가 아니라, 내 생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산호세를 아끼지 아니하냐,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12만 명입니까? 수백만 명 살고 있는데, 베이에 하나님이 이 땅을 아끼지 아니하랴.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눈으로 영혼을 바라. 요나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요나는 하루속히 멸망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루속히 진노를 받았으면 좋겠었는데, 그 요나의 마음과 대입하시면서 계속 인내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아낀다. 요나서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요, 그런 요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사실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나라,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나라, 우리를 치면 제2로 시작되는 그 나라, 얼마나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도 아끼십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요나를 아끼십니다. 불순종한 요나, 풍랑과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구원해 내십니다. 요나를 어떻게 아끼십니까? 다시 말씀하시고 순종할 기회를 주심으로 아끼십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장이 반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거슬리고 말 안 듣고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그 요나, 저 같으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너가 좀 갈 수 있겠니? 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시고 두 번째로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실패하고 다 도망간 베드로, 그 제자들과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향해 찾아오시죠. 그리고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밤새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153마리가 끌려 나오죠. 놀랐어. 그런데 해변가에 나가보니까 불을 지펴놓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먹이시는, 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면서 요나를 아껴주십니다. 참 버릴 수도 있는데, 요나는요 자신이 전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매우 싫어했다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되어가는데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자비를 베푸실 걸 알았죠. 그런데도 화를 내는 그런 요나도 참아주시고요, 인내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시원합니다. 그러나 다 말라버리니까 주님 죽여주세요 하는 요나를 향해, 네가 그 박넝쿨도 그렇게 하룻밤에 자랐다가 사라지는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온유함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계속해서 아껴주세요. 여러분, 요나를 표현하는 말이 있죠. 소개하는 말,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는 아버지, 아미떼의 뜻은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평화도 상징하긴 하지만 비둘기는 근동 지방에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 하면은 진리의 메신저, 진리의 전달자. 하나님이 어쩌면 그 아버지 때부터 그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나를 끝까지, 요나 너는 진리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건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전하기만 해. 왕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에게 끊임없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뜻이 무엇인가요? 요나는 전달자였어요. 저의 이름은 주성인데요, 거룩한 기둥이라고 아버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둥이 되라고. 저희 3남매인데요 거룩하고 크고 빛나는 기둥이 되라고 했어요. 제 이름을 기억합니다. 가끔씩.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의 한 기둥은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하거든요. 요나도 기억했을 거예요. 왜 나의 이름을 이 비둘기라고 줬을까? 왜 비둘기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저처럼 이 요나를 많이 아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언급한 4명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요나 선지자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투덜거리면서 불순종하긴 했지만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었거든요.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요나서의 주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니느웨조차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더 반기시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불순종한 요나까지도 아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인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다가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누구를 아끼시나요? 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딱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윤주성을 아끼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시작. 윤주성을 아끼시는. 저는 여기다요 뉴비전 교회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뉴비전 교회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뉴비전 교회를 아끼시는. 니느웨를 아끼셨다면, 요나를 아끼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끼지 않으시겠어요? 가끔씩 참 사역하면서 주님 앞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그냥 잠잠히 이 음악이 나오잖아요. 조용한 음악이 나올 때 이렇게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아낀다. 참 너무 격려가 돼요. 꼭 사역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아낀다. 뉴비전 교회야, 내가 너를 정말 아낀다. 너 정말 귀하다. 너 나의 사역에, 나의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한 존재들이야. 왜 그렇습니까?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훈련시키는 거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에베소 2장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작품, 포에마, 시라는 거죠. 걸작품이라는 거죠. 마스터피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셨습니다. 은혜를 아낌없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요나처럼 실패해도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거죠.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요나서 3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단어 중에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누구에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저 여러분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시는 니느웨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니느웨는 어디예요? 여러분이 가야 될 니느웨는 누굽니까?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호세에 살고 있는 한 영혼. 대단한 사람,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 저는 그것이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니느웨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많이 아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끼시는 그 백성에게 당신이 아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끼시는 이 세상 니느웨 그 한 영혼을 위해 당신이 아끼시는 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저는 요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해요. 선교는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고 훈련한 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아끼시는 그 민족, 무슬림 선교의 전략 도시 그루지아라고도 하는 조지아의 바투미 땅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뉴비전 교회의 성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전쟁의 난민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쿠르드 민족, 쿠르디스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뉴비전 성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한 영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내주시는 이 니느웨 가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호세 이 땅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투미 땅입니다. 전략적인 중요한 도시입니다. 주님, 그 땅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데요, 제 안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 현대판 니누해예요, 러시아는요.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그 왕이, 푸틴이 보이는 거예요. 주여, 그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왕자를 벗고 정말 제에 앉아 회개하며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러시아 땅이 정말 그런 회복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유명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정말 신앙의 그 문학 작품을 냈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그 땅에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 있는 그 땅들 위해, 또 쿠르디스탄을 위해서 정말 이 주님이 아끼시는 그 땅을 위해서 오늘은 합심으로 정말 2, 3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